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하는 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36절부터 46절은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 오일 프레스에서 기름을 짜는 곳, 아마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서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곳이어서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장소. 아마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새벽에 어두운데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는 겟세마네로 가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체포당하시기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8명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요. 8명의 제자들은 산 기슭에 놔두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갈 때도 17장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겟세마네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입구에 놔두고 세 제자를 더 깊이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믿고 신뢰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게 꼭 마치 이 기도하는 겟세마네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도 종들은 산 밑에 놔두고 여기서 머물러 기다리라고, 내가 제사 드리고 내려오겠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은 놔두고 제자 3명을 데리고 들어가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 고민이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게 아니고요, 극도의 고통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신, 평소에도 제자들 기도했겠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거든요. 나와 함께. 나중에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예수님의 죽을 만큼 괴로운 그 상황을,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잠들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장소에도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걸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려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죽을 만큼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몸부림침에 안타까워하면서 깨어있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하죠. 하늘을 보고 서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기도하는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죠.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그런 뜻이죠. 못해서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될 게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설득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이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35절에 보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다짐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모든 제자도 베드로처럼 말했어요. 근데 56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기도해야 될 순간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잠들어 버리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적인 욕구, 피곤함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욕구, 마음 푸념하거든요. 영혼으로 푸념하는 원하는데 육신의 욕구, 이 새벽에 피곤하니까 잠들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지 못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졌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왔어요. 또 잠들어 있어요. 다시 깨어났는데 또 잠들었어요. 바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그들을 두시고 나갔어요. 왜 두 번째는 깨우지 않으셨을까요? 깨워봐야 또 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내용을 바꿔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완전히 설득될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과정, 기도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38절에는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46절에 보면, 45,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셔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담대하게, 평온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요.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평온하게, 담대하게 맞이하게 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무런 동요도 마음에 흔들림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마음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가서 다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 기도 안 하죠. 외면하고 회피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무너지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47절부터 56절은 체포하는 12 중 하나. 이게 아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체포하러 왔어요. 이 몽치라는 것은 나무예요. 몽둥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중무장하고 데려왔는데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사인이에요. 신호. 사인을 서로 해서 작전을 짰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인이 그를 잡으라. 입 맞추는 건 존경과 애정의 표시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배반을 해버려요? 49절 50절 보면 호칭을 주목하세요. 라비어,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은 50절에 친구여, 유다를 그렇게 불러요. 라비어, 친구여.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은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자식, 이러지 않으셨어요.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중적인 행동 취하지 말고 솔직하게. 위선 떨지 말고 하려고 한 행동을 해라. 체포당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이 제자는 베드로였고 이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귀를 쳐서 떨어뜨리니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칼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칼집에서 꽂아놓고 보관해야 돼요. 위험한 물건이니까. 꼭 필요할 때만 휘둘러야 돼요. 이게 혀도 그런 것 같아요. 혀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혀 집에다가 왜 다른 건 다 드러냈는데 혀는 입술 속에 집어넣었을까? 이게 꼭 칼집 같아요. 함부로 입 벌리고 이게 혀가 움직이면 막 사람들의 마음을 베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돼요. 칼처럼.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죠.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명령할 때 맞서 싸워야 되는데 비폭력주의자가 돼야 돼요.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폭력을 당하지만 맞서 싸워서 함께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칼은 칼집에 꽂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이 군단이라는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예요.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진 것 한 군단이에요.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여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승리를 못해서 이렇게 체포당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 체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거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분은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 입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거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잠들므로써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체포당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건 진심이죠.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와 함께 끝까지 가고 싶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설득시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야,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 폭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순종으로 이 세상의 폭력을 끊어내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끊어내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